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1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장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종족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함께 읽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1절, 2절 이 정도, 1, 2, 3절 정도 보게 되면 어제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유다가 이스라엘이 어디에 포로됐어요? 바벨론에 원래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은 누가 지금 그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바벨론이 강대국이라서 그 주변을 그 포로로 갈 때는 다 점령을 하고 그들이 또 강대국에 대해서 이렇게 힘 있는 나라가 됐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이 뭐 강대국 영원하지 않잖아요. 또 새로운 신흥 강국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 페르시아가 주변을 정복하고 바벨론도 이렇게 정복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되고 조서를 내리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배경이 바로 바벨론의 속국이었지만 이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사의 속국에 이제 그 밑에 있었던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한 그 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 말씀은 어제 읽었던 역대하 36장 22절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글자 토시가 조금 약간 다르긴 다른데 내용은 똑같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에스라서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이런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라는 왕이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조서를 내려서 그들이 돌아오고 귀환을 하게 되고 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사람 다 가라고 보내주게 되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런 시작점이 바로 이 고레스 왕에게로부터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레스 왕으로부터 되어진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라든지 누구 왕이 회개를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지만 때로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스스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귀환하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또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우리가 방해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른 나라 왕이라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는데 믿지도 않는데 저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면서 우리가 제껴들 수가 있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나라가 아니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으로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돌들을 통해서 나무들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받았던 것과 다르다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70년이 되면 너희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가진 거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면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뭔 소리야 왜 우리를 뚱딴지같이 돌아가라고 해 왜 성전을 지으라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하고 섬기고 또 그들을 또 사랑하고 또 증인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또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명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습니다. 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다 너희들 원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바로 어디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또 그리고 당신들 중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다 가서 그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곳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게 되면 우리는 고레스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고레스만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방 왕이 정신이 좀 이상하네.
세상 말로 하면 뭐 미쳤나 봐 뭐 이런 생각들, 저거 제정신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다 지금 포로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데 그들을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게 되니까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을 의문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배단을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셨습니다. 이게 시간이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다 오고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명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서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레스는 당신들 가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요? 그 남아있는 백성들,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돌아가야 될 사람들, 예루살렘 돌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원래 그 바벨론 또 이 바사의 영향이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어라, 이런 것들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하나님께 헌금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기쁘게 드려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드려요? 기쁘게 드려라. 성경에서 은혜 받으면 자원해서 드리고요, 기쁘게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금은 아무튼 돈 재정적인 것도 미리 준비하게 해주시고, 그것도 어때요? 자기들이 아니라 원래 그 밑에 있던 그들을 속국으로 삼았던 그 나라들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주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레스의 명령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보내주는 것만도 감지덕지인데, 근데 보내주면서도 뭐 한다고요? 금원을, 재정을 주기도 하고 또 짐승을 주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이런 고레스의 명령, 칙령을 듣고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 고레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칙령을 내리고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에게도 명령을 하게 있고 또 그 바벨론에 원래 살았던 그 나라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도 너희들 갈 때, 저들이 갈 때 금은을 주어라, 짐승을 주어라, 또 헌금을 기쁨으로 드려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어때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 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또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에게서 나는 못해, 내가 왜 굳이 가? 여러분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돌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편한 길일까요? 고생길이에요. 가면 어떻게 될지, 여기는 삶도 집도 있고 삶이 안정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돌아가는 거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나 안 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셔서, 그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곳, 불탄 곳, 그 성전을 재건해야지, 건축해야지, 이런 마음,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바로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야, 그 사람들 열심히 헌신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사람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또 봉사할 수 있도록,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행하신 것임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 내가 열심히 하고 죄를 짓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교만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해요.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닌데, 아, 저 사람은 예배도 못 드리네 하면서 막 무시하고 믿음 없는 같이 얘기하는데, 사실 어느 때는요, 교회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믿음이 훨씬 좋은 분들이 있어요. 날마다 사는 분들, 그것도 믿음이 은혜지만 어느 때는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데도 아, 어떻게 한 번밖에 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한 번을 통해서 예배 잘 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대단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그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 금은 또 돈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성전에서 빼앗았던 것들, 그런 것들도 다 기구들도 돌려주더라. 이거 가지고 가라. 우리가 빼앗아 왔는데, 이 바벨론에서 너희들 거 다 빼앗아 왔는데 이거 빼앗은 거 다시 가지고 와서 너희들 성전에서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 돌아가라, 성전 재건하라 하면 이게 막연할 수가 있잖아. 야, 이거 어떻게 큰일 냈다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주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심지어 빼앗긴 것까지도 되돌려받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도 그 나가면서 어때요? 10번째 재앙을 하면서 나가면서도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또 뭐 재정이라든 이런 것들을 막 뭐 귀한 것들을 준단 말씀이죠. 즉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 귀환의 모든 것들, 결국은 포로 귀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이것이 있는데, 그곳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가 배어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대단하게 보니까 나는 상관없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도 어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하나님이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이웃들,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전혀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감동 주셔서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늘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귀환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굳세게 해주리라, 이런 말씀들을 이루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만 감동시켜 준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이런 시작이 오늘 말씀에 있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약속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해 주신, 감동 주신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생명 주시고 오늘 일으켜 주시고 주의 전에 달려나가게 해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강같이